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36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헷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휘히 사람 시브온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이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두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아멘. 오늘 3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장 같이 읽죠.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 에서 곧 에돔의 족보 밑줄 그어주시고요.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37장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여기까지 하고 야곱의 역사 밑줄 그어주시고 야곱의 역사,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37장 이하에서는 야곱의 족보,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이제 써내려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36장에 보게 되어지면 에돔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을까? 특별히 43절까지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한 장에 할애하면서 썼잖아요. 그냥 넘어갈까 생각했는데 아마도 성령님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어졌고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안에는 깊은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서의 족보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9절, 35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이삭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이삭이 죽은 이후에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36장의 에서의 족보가 되어지고 37장 이하에서는 야곱의 족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의 족보 이야기를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 36장에서 에서의 이야기는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끝나요. 다시는 이제 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런데 37장부터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출애굽기 계속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또한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역대상하, 예수님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집약해서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역대상 1장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상 1장 43절에 47절까지 우리 직접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다음과 같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이돔을 정하고 왕이 되었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으니 대만 지방의 사람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으니 브닷의 아들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을 쳐서 무찌른 사람이다. 그는 도읍을 아윗으로 옮겼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사람 삼나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43절에 벨라가 왕이 되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44절에 벨라가 죽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요밥 밑줄 그어주시고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요밥이 죽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46절에 쿠삼이 죽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47절에 하닷이 죽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에서의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같이 시작. 하닷이 죽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하닷이 죽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죽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에서의 족보, 에서의 이야기는 죽었으니 죽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족보입니다. 망하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의 족보를 이제 설명할 때 그 족보는 망하는 족보요, 상망의 족보다라고 설명하게 되어지고, 2장에서 역대상 2장 10절부터 12절. 그러면 야곱의 족보는 어떤 것인가? 같이 읽죠.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아멘. 여러분,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밑줄 그어주시고, 낳고 동그라미. 아미나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밑줄 그어주시고, 낳고 동그라미. 나손 살몬을 낳고 밑줄 그어주시고, 낳고 동그라미.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밑줄 그어주시고, 낳고 동그라미.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밑줄 그어주시고, 낳고 동그라미.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낳았다 동그라미. 오늘 야곱의 족보는 낳고 낳았다. 죽음이라는 건 말이 없어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는 생명의 족보라는 거예요. 흥하는 이제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에서는 망하는 이야기요, 거기는 이제 사망의 족보다, 사망 이야기다. 그러나 야곱의 족보는 흥하는 이야기고 생명의 족보고 부활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제 37장부터 야곱의 족보를 살펴볼 거예요. 야곱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36장을 중심으로 왜 에서의 족보는 이렇게 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망의 족보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족보의 특징은 첫 번째, 섞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36장 2절로 한번 갖고 와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햇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히윗 사람 시본의 딸 안나에게서 태어났다. 세 사람 아내 밑줄 그어주시고, 에서에게는 세 사람의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아내가 아단 햇사람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햇세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 번째 아내가 오홀리바마 히윗 사람에 밑줄 그어주시고, 히윗 사람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또한 세 번째 아내가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이다. 여러분,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 밑줄 그어주시고, 이스마엘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내려오는 믿음의 족보였어요. 거기에 뭐가 섞였냐면 햇사람이 섞입니다. 그 다음에 히윗 사람이 섞입니다. 이스마엘이 섞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36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에돔 땅의 원주민들도 종족별로 갈리는데 각 종족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리 사람이 세일의 아들들에게로 가서 닿는다. 세일의 자손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그래서 이제 에서가 호리로 세일로 갑니다. 그래서 세일에 살고 있었던 호리족 속과도 섞여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보면 호리 사람이 세일의 아들들에게로 가서 닿는다 밑줄 그어주시고, 호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듯이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였지만 거기에다가 피들이 섞입니다. 헷 사람이 섞입니다. 히윗 사람이 히윗 족속이 섞입니다. 이스마엘의 피가 섞입니다. 호리 족속이 섞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족보는 섞임의 족보예요. 섞임의 족보. 창세기 이제 6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 창세기 6장입니다. 2절. 창세기 6장 1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섞였어요. 그게 이제 노아 홍수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원인은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예배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별되어진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자의 삶을 떠나서 사람의 딸들, 세상 쾌락을 쫓아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섞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지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넷비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넷비림을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섞임의 결과물로 나왔던 이제 사람이 넷비림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넷비림의 영은 바로 섞임의 영이에요. 넷비림의 영은 바로 하늘과 땅을 섞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이 넷비림의 영, 섞임의 영에 이제 족보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늘의 족보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는 에서가 땅의 족보였던 헷사람과 그리고 히윗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 호리 족속과 섞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섞여버려서 결국 이제 이들이 망하게 사망의 족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성경에서 이제 창세기 6장에서 두 개의 엔진을 달았잖아요. 첫 번째 엔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두 번째 엔진은 섞이면 망한다. 그 이제 엔진을 달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이야기들은 섞여서 어떻게 망해가는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열이었던 이 아담의 족보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13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서로 다툼이 있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왼쪽으로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제 롯이 보니까 요단 들편 동편 땅이 소돔 땅이 너무 풍요로운 땅인 거예요. 그리 가게 되어져. 이렇듯이 하나님의 계열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분리시키고 이삭에게서 이스마엘을 분리시키게 되어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36장 우리 6절부터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6절 절로 밑에 보면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에서는 어디로 갔느냐? 8절에 보니까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에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에 떨어져서 세일산으로 가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의 계열은 하나님이 점점 분리시키고 그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분리시킵니다. 이삭에게서 이스마엘을 분리시킵니다. 야곱에게서 에서를 분리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섞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믿어, 대신 세상과 섞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역사가 이제 성경의 역사들이죠. 왜 망하게 되어졌는가? 열왕기상하에서 봤던 것처럼 망하는 이야기 결국 섞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나라를 이제 아버지 물려받은 다윗이란 이 이스라엘을 잘 이제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꾀가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의 이제 공주들을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섞임이었어요. 1000명의 아내를 두게 되어지니까 이제 천 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섞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아합이 이세벨, 저 시돈의 이제 공주와 함께 결혼하면서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와 함께 바알과 아세라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에 이제 여호람 왕하고 결혼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섞여요. 이제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뭘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남유다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섞여버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경 역사는 섞이면 망하는 거예요. 섞이면 망하는 거. 에서는 그 아버지,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호리 족속,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리고 히위에게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가문은, 그 족보는 망하는 족보가 되어졌고 사망의 족보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롯을 분리시키고,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에서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분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순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왜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목자들이 다투느냐? 고난은 분리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세상과 이제 짝했을 때, 혼합되었을 때 그 혼합되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섞였구나. 그걸 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분리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그 사람이 내 영을 죽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분리시키려고 이렇게 관계를 트시지는 않는가를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관계를 틀어서 그 사람으로, 그곳으로부터 분리시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만들어 가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섞임의 반대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어지며 구별되어지, 분리되어짐이 바로 거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섞이니까 이제는 노아도 섞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이 땅을 구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6장으로 가보실까요? 6장. 13,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3, 14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아멘. 이제 노아를 분리시키기 위해, 세상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방주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방주. 그래서 이제 이 방주가 이제 150m가 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건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 아열대성 굉장히 큰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150m가 넘는 나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무들로 이제 방주를 이제 만들게 되어지는데 8식구가 그들은 밥 먹고 눈만 뜨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래도 그 큰 방주를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눈만 뜨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세상을 쫓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계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게, 세상 딸들을 쫓아가면서 세상 꾀락에 빠지는데, 이들은 눈만 뜨면 방주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는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남게 되어지고, 거룩한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온 인류가 노아 홍수로 멸망되어지지만 이 가족 8식구는 살아가지고 셈과 함과 야벨을 통하여 전 인류가 거기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도 자석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쪽으로 끌리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틀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방주는 저는 목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 힘들지요. 어렵지요. 왜 우리를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하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세상에서 나와서 한번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내가 세상에 어떻게 섞인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들을 세상과 분리되어지면서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는 목장을 통하여서 이 일에 바쁘게 하고 영원구원한 일들 바쁘게 하면서 더 이상 세상 쾌락에 빠질 만한 시간을 두지 않게 되어 더 우리 집중과 가치를 여기에 두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지며 거룩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이삭이라는 아들 가운데 동일하게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에서의 족보는 망하는 족보였고, 그러나 야곱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였다. 그 차이는 바로 에서의 족보는 섞였고요, 야곱의 족보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짐으로 분별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족보는 생명의 족보였다고요. 두 번째는, 사망에 속한 사람은 먼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떠납니다. 그런데 생명의 족보에 속해 있는 분들은 먼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7절 한번 보시겠어요? 36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에서가 헤브론 이제 야곱을 떠난 이유는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3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절 31장 17절 18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제비를 하였다. 이삭이 밧단 아람에서 부자가 되어졌어요. 풍요로워졌어요. 그랬더니 그를 얻은 모든 짐승, 모든 소유 밑줄 그어주시고 가나안 땅 밑줄 그어주시고, 그는 이제 소유가 부자가 되어 풍부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에서는 소유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요. 그런데 야곱은 소유가 많아지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열에 속한 사람은
먼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난 가운데 울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에 속한 사람은 먼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니까 좋네, 세상이 좋네 그러면서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게 되어지니까 예수 믿어도 별 유익도 없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생명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먼 일만 있으면 풍요든지 고난이든지 어떤 일들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에 속한 사람들, 망하는 이제 사망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먼 일만 있으면 그 일 때문에 그 핑계를 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36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가 가나안 땅에 얻은 아들들 밑줄 그어주시고, 이 에서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을 떠나 어디에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2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9장 32절. 같이 읽죠. 시작.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야곱은 르우벤을 비롯해서 11아들과 디나 한 딸을 어디서 낳는 거예요? 밧단 아람 이방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에서의 자녀 아들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 세상에 가게 돼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밧단 아람 세상에서 이방 땅에 태어났는데 그는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에서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일에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제 우리 부모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세상에서 이제 이방 땅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믿음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나안 땅에 태어났느냐 이방 땅에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에서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방 땅에 있다가 하나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마지막 영적 싸움은 뭐냐면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사탄은 어떻게 하지 어찌하지 여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 30% 정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때 30, 40대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30, 40대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자녀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30, 40대가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이제 코로나 때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주 5일에 여니까 이제 토요일 주일날 되거지면서 세상을 놀러 다니는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놀러 가버리는 거예요. 우수수 교회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앞으로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쉴 날도 더 많을 것이고요. 즐길 것도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승리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이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루 쉬는데 주일날 챙기고 나와야 되지 하루를 버리잖아. 이때 가족끼리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나오신 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때때로 막 앉아있으면 눈물 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주일에 정말 어렵게 결단하고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좀 먹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못 쉬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열심히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뿌리치고 주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겠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풍성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역으로 열심히 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정말 풍성한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되어져요. 끝까지 우리는 이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약속 안에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다른 것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에돔의 족보에 보면 익숙한 인물들이 좀 있어요. 그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랑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말렉이라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아말렉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의 후에 그 아말렉이 태어나면서 아말렉 족속이 되어지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이스라엘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데 가장 먼저 공격해왔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은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어져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굉장히 이제 이 족속을 사울에게 다 멸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말렉이 사탄의 습성과 같습니다. 사탄의 영이에요. 아말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쳤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앞에 선봉, 앞에 군대가 있는데 뒤에서 연약한 자, 이제 노약자들이 뒤에 쳐질 거 아니에요. 뒤에서 쳤어요. 사탄은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아말렉의 영이 되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그 공격을 누구를 하냐면 정면을 하지 않아요. 늘 뒤에 처진 사람이에요. 정글에서도 보면 이제 사자나 이런 것들이 짐승을 몰 때, 얼룩말 몰 때 막 몰잖아요. 모는데 그 중에 처진 사람이 있어요. 처진 얼룩말이 있어요. 그 얼룩말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으면, 목장 안에 있으면 목장의 목자와 같이 목원들이 함께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목장을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언젠가 사탄에 먹히는 거예요. 저도 보게 되어지면 목장 안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는 건 나중에 보게 되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다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말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되어져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삼킬 자는 누구예요? 첫 번째 타깃이 공동체에 떨어진 사람. 교회 공동체, 목동 공동체 안에 있지 않고 떨어진 사람이 타겟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통하여 사울에게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 사울에게 하셨던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이제 그들 멸하라는 거예요. 다 멸하라. 근데 사울이 불순종이에요. 아가왕을 살립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살립니다. 아가왕을 살려서 결국 그 이제 아가왕을 중심으로 아말렉이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해요. 에스더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례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 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날에 죽일지 그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에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하만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예예요. 사울이 살려줬던 아각의 후예가 바로 하만이 되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는 가 나중에 그 하만이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잡습니다. 12째 아달월 13일에 다 멸하겠다. 그 바벨론에 있는 유대 민족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스알델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있는 거예요. 스알델과 스룹바벨을 통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아말렉을 통해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도록 이제 그 예수님의 족보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아말렉을 통해 멸하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만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다 유대인들 멸해가지고 스알델과 스룹바벨로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의 족보를 다 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실패로 가게 되어지니까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 2장 같이 읽죠.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헤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사들에게 이제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근동엔 2살 아이를 다 죽여야 돼.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이제 왕이 태어났으니까 2살 아이를 다 죽이면 죽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 어떻게 그를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켰죠. 그리고 이제 다 죽였는데 이 헤롯이 누구냐면 에돔족 속 아말렉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죽여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영인 거예요. 아말렉 영인 거예요. 끝까지 이제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어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들을 방해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또 에돔 족속 중에 우리의 귀에 좀 눈에 익숙한 한 족속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니스이다. 그나스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제 에돔에서의 손자 중에 그나스가 있습니다. 이 그나스가 누구냐? 같이 한번 우리 민수기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같이 읽죠. 시작.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갈렙이 누구냐면 그나스 족속이에요. 에돔의 이제 에서의 손자였던 그나스 족속 이제 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이 갈렙은 이제 그나스 족속이 이제 유다 지파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파의 대표가 누가 되면 갈렙이 되어지죠. 근데 그 갈렙이 이제 그나스 이제 족속이었지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져서 12정탐꾼을 볼 때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매 정탐꾼들은 저 땅 우리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메뚜기 왔습니다. 이야기하는 그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큼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 땅은 우리 땅입니다. 라고 했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이제 갈렙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그때 이제 모두가 다 멈춰 있는 그때 갈렙이 손을 들죠. 나에게 저 헤브론 산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헤브론 산을 내게 주소 하면서 갈렙이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전에 앞장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나스 족속이었던 에돔의 후예였던 이 갈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왜 시켰는가? 출애굽의 의미를 알게 되어져서 이제 세상 나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깃발 꼽는 일들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가 12명이 나옵니다. 그 12명의 첫 번째 사사가 이 사사인데요. 사사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갈렙이 기레아세바를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첫 번째 사람 온니엘인데요, 이 온니엘이 그나스 사람입니다. 그나스 아들. 벤이란 말은 자손, 아들이란 말인데 그나스의 자손 온니엘이 첫 번째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나라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바로 이제 에돔 족속이었던 그나스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로 들어와 가지고 유다 지파 안에 있었던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구원자가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에서의 손자 중에는 아말렉도 있었고 그나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말렉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탄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했고, 근데 그나스의 족속 중에는 갈렙과 같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명을 알고 이 산지를 내기 위해서 감당하고, 그 그나스 족속 중에는 온니엘과 같은 사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할아버지 에서에게 나왔지만 에돔의 족속이었지만 그 가운데는 아말렉이 있는가 하면 그나스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가문이 어떤 믿음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말렉이냐 그나스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나스는 깨달은 거예요. 이 에돔의 이 에서의 가문들은 망하는 가문이구나. 그래서 그나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을 귀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귀화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지파에, 야곱의 족보에 그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나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명자 갈렙이 나오게 되어지고 첫 번째 사사 온니 나오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어떤 믿음이 어떻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느냐? 아말렉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그나스에 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야곱에 속해 있느냐 에서에 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서에 속하면 망하는 자가 되어지지만 야곱에 속할 때 흥하는 자, 생명 가운데 있는 자, 영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모두 에서의 족보에 속한 우리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